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약화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리에 대한 경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차갑고 딱딱한 신학적 체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리는 결코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교리는 살아있는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을 붙드시는 손과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들조차 교리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교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교리를 버리고 연합하자는 것은 진리를 짓밟고 배교의 넓은 길로 다 함께 걸어가는 영적 사기일 뿐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를 지루하고 딱딱한 것으로 여기며 경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심리학, 긍정의 힘, 감동적인 예화에는 열광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피의 속죄, 지옥의 심판, 거룩한 삶, 분리의 교리 앞에서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교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첫째,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단순한 지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교리는 곧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교리는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는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감정과 경험만을 추구하며 교리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이 유익한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을 꼽으셨습니까? 위로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책망이나 위로는 방향을 잃은 감정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정의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 속 우상일 뿐입니다. 둘째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귀가 가려워 오직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것이라. 왜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싫어합니까? 교리는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해도 천국에 간다고 속삭여주는 거짓 교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교리를 타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꾸며낸 이야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리를 경시하는 순간 교회는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신앙은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교리가 약해지면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새로운 가르침, 자극적인 주장, 감정적인 설교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리를 무시하면 복음 자체가 변질됩니다.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믿음을 낳고 잘못된 믿음은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참된 교리가 없는 자와는 교제조차 끊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이서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범법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만일 누가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에게 오거든 너희 집안으로 그를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빌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비진리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가톨릭의 행위구원이나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반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 위에 서지 않는 자와는 축복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교리를 거스르는 자들과는 단순히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엄격함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감정적인 찬양과 눈물 흘리는 기도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속임수와 이단들의 공격, 세상의 더러운 철학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성경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구절 한 구절 파고 드십시오. 바른 교리에 목숨을 걸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